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환난의 날의 성도의 신앙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개국 이일에 이런 큰 환난이 없다 그랬습니다. 개국 이일에, 이 세상이 처음 생긴 이일에 이런 큰 환난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환난의 날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과학은요,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자 제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전자 제품이 없는 가정들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기 하나만 가져도요, 사람의 수고를 얼마나 많이 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찌든 때가 묻어 있으면은요, 이 방망이를 가지고서는 많이 두드려야 그 안에 있는 찌든 때가 빠져나오는데, 그 요즘 세탁기 그냥 버튼 하나 뚝 눌러 놓으면요, 이 방망이 역할을 다 해가지고 속까지 싹 빠지게 만든 그런 세탁기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게요, 참 만들어 놓고 얼마 지나면 금방 상해버리거든요. 이 김치 같은 것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우물 깊은 곳에 그 끈을 매어 가지고서는 그 안에 담아서 그걸 바닥에다가 내려놔요. 그리고 또 먹을 때가 되면 부엌에 그 우물가에 나가 가지고서는 그거를 막 끌어올려 가지고, 그리고 먹을 만큼 덜어서 그걸 다시 닫아 가지고 또 다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김장김치 딱 해가지고서는 그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면은요, 지금까지 어느 분은 그 김장김치 먹으면서 처음 넣어놓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참 좋은 세상이다,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 저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면 한국만큼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사들은 굉장히 좋은 의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몽골에 갔을 때에 선교사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눈으로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째야 되겠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째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배를 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섬찟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올 때까지 참겠다고. 그래서 가족이 왔는데 다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맹장 같으니까 배를 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을 때에는 이 배를 개복할 때에는 최소한 엑스레이라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서는 그냥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한국은 어때요? 엑스레이 찍고 또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MRI 찍고 또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가지고는 CT 촬영하고, 그래도 못 믿어 가지고는 다른 병원으로 또 가서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 개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눈으로 보고서는 째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섬찟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와 가족들이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엑스레이 강제로 찍게 했더니 찍고 보니까 맹장이 아니라 담석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맹장 수술 괜히 생껏 떼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거 떼냈다고 해가지고서는 이게 담석이 치유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은 아니에요. 정말 의술이 좋아요. 이런 좋은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요.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의술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사람을 영원히 살게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창 들고 가가지고 너와 나 1대1로 싸워서 지면 죽는 거고 살면 상대를 죽이는 거지요. 그러나 현대의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한 사람이 버튼 하나 누르면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1대1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으면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요. 어디에 숨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는요, 어느 역은 있는데 그 기차가 서지 않는 유령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방공호가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회는 중요 인사들이 거기에 몸을 피신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서는 얼마 안 가면 여러분도 구경 거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방공호가 사람을 지켜줄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요. 점점 무서운 무기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다른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생전 모르던 것까지 자꾸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도 의술도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 종말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또한 인류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환난의 날 개국 이래로 이런 큰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이 쌓아놓은 수백 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땅을 한번 가르시니까 다 그 안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갔을 때 보니까는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한신철도, 그 고속도로요, 그건 무너지지 않을 줄,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끊어져 가지고서는 아무 쓸모없는 도로가 돼버렸고, 그리고 화산재가 밀고 내려와 가지고서는 사람이 지은 집들, 그 지붕 위까지 다 화산재가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날에 우리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환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여러분이 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느 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될 대로 되라지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환난의 때에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향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많은 사람이 환난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의 날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될 때로 되지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의 날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내 삶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나를 방탕의 삶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도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악을 향하여서 내어갈 때에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정결함을 가지고 생활했던 한 사람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은 이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2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죽음을 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할 때에 의롭게 생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세상이 다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존경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에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은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면 뭐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목사님 그러면 뭔가 다른 분으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지금 목사라고 이야기해도요, 목사는 사람 아닌가요? 똑같이 대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결해야 될 때에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정한 모습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불고 또한 힘든 일이 우리 속에 찾아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믿으세요? 저의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낼 때에 저희 어머님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풍성기라고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면 그 탈곡한 곡식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저희 어머님이 털털털털 대면서 이걸 날립니다. 키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제가 그걸 잘 돌렸어요. 제가 건강하고 착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지금도 시키는 거 그대로 저도 해요. 근데 이걸 힘을 다해서 돌리면은요, 이게 쭉정이는 날라서 멀리 가면 알곡을 다 추려서 그 가마에 담아요. 그리고 멍석에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것 중에 돌 섞이고 그리고 쭉정인지 구분 못하는 것들은 다시 어디다 얹혀 놓습니까? 키에다가 얹혀 놓고서는 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점점 정결함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들은 밖으로 밀려가다가 결국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바람이 일어나요. 또한 알 수 없는 충격이 내게 자꾸 가해져요. 환난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될 때면 되라지.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의 날에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환난의 때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 환난의 때가 오면 나 혼자만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나 하나만 정결하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이 오면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 거룩한 부담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5일 추수감사주일 겸 총동원 주일이다 선포하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현수막에 걸려있는 문구들을 보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그런 날이 있었는데 뭐 지나갔는데 올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리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면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내 이웃을 구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또한 18장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그 저녁쯤 되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웬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잘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래서 대접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이 왜 왔는지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 죄악으로 차 있는 그곳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거룩한 부담을 갖게 돼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천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문제도 아니에요.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45명이 있으면요, 45명으로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40명,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하면,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야지.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환난 날에 성도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환난의 날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다니엘은 1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드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줄여가기 시작을 하냐고 하면 예배를 먼저 줄여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양식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무엇을 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주일을 일하는 것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줄입니까? 새벽에 나오던 거 새벽잠을 더 자기 위해서 새벽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뭐예요?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침을 먹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배가 고파요. 그 배고픈 걸 가지고 환난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고 하면 얼른 예배 마치고 일찍 내려가서 첫 번째로 쓰면 가장 먼저 밥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기다리기 싫으면 얼른 집에 가가지고요, 기다릴 것도 없이 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환난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의 힘이 그 안에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힘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날이 오면 절대로 뭘 줄이면 안 되느냐? 예배를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예배를 점검해보고 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이방 선지자가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구하게 되는데 이미 그 시간은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빨리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순서는 밟지 않고 그냥 불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리 바빠도 무너진 제단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돌을 파고 거기에 멀리 가서 물을 길어다가 물로 구분을 시켜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불을 구했더니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하는 역사를 행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를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를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새벽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다시 세워야지. 여러분, 수요일 예배가 무너졌으면 다시 예배를 세워야지. 다니엘은 환난의 날에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집을 내보내면서요, 그 한 달 전에 내보내는 그 설교집을 다시 한 달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2달 전에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단 떠나서 앞에 나오는 거는 서비스라고요. 왜? 성도들과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제가 좋은 성도 있으면 자꾸 그쪽만 쳐다보게 돼요. 왜? 깰 때까지 보는 거거든. 무한할 것 같으면 반대 쳐다보고 있어요. 왜? 무한할까 봐.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중부위원회 그 교역자 세미나를 9주간 동안 걸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일을 주관을 해서 그 준비를 했는데,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왔어요. 70명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강사로 서신 분이 저하고 목회를 같이 하면서, 제가 산속에 그 교회가 지어졌을 때 거기를 갔더니 참 지혜롭다. 뭐예요? 저기 비닐을 이렇게 말아 놓았던 그 속 각딱지가 있어요. 둥근 거. 그걸 가지고 인테리어 벽을 딱 붙였는데 그게 그냥 자연히 방음서부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산속에 있던 그 교회가 그 세미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끝나고 난데, 목사님, 아이들이 몇 명 모여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500명 모인대요. 오케스트라가 500명이요?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1월 2일 날 그 하는데, 거기 초청을 하려고 한번 올 수 있냐 그랬더니 학생들이라 그때가 시험 기간이라 못 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난 예배 대표 기도하는 분이 30분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몇 분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분이 30분 기도를 하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집에서 27분, 교회 와서 30분, 그래서 3분, 30분을 기도하는데 집에서 27분을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나와서 3분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바꿔서 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는 3분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할 말이 많아서 30분, 27분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준비돼야 돼요. 오늘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그 찬양을 하기까지는 많이 준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끝날 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날이 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환난의 날에 딱 2분 지났는데 기도하는 거요. 환난의 날에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환난의 날에는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요. 환난의 날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으세요?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지,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